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못하고 이번 주에 이렇게 쓰니까요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낯서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회복이 돼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진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하죠. 양식을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계속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양식을 계속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그러면 인류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이 없었을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먹을 것이 풍족해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또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 우리가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우리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 지났습니다마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7장 6절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얼른 보면은 효도, 부모에게 부모를 효도하는 그런 효도의 교훈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에 말만 있어야 돼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표현을, 이 잠언은 짧게 이렇게 격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는 말씀인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물론 모든 말씀들을 다 유심히 살펴야 되지만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주의 있게 살펴야 돼요. 그런데 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는 또 노인 쪽에서 볼 때 손자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라는 말, 그 다음에 여기 영화라는 말, 아주 그 최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는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노인이 볼 때, 야, 면류관이다. 또 손자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어른들을 보면은 어른들이 영광,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들들의 아들들은, 자식들의 자식들은 어르신들, 노인들의 면류관이요.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6절을 좀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들의 아들들은 노인들의 면류관이요
여기 자손들의 영화는 조상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들들의 아들들 혹은 자식들의 자식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식들이 많다. 손자가, 우리 노인들이 올 때, 우리 손주들이 많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손주들이 많으면 그 할아버지가 복되고, 그 할머니가 참 손주들이 손을 많이 봤으니까 그 참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이 표현은 그런 차원하고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아주 다른데, 아들들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자식들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자식들이 많다, 수평적으로 많다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자식의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의 또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복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사는 자녀들을 복수로 표현한 게 아니라 자손들의 또 자손들, 자손의 또 자손들. 그러니까 시간 쪽에서 볼 때, 시간 속에서 볼 때 자손들의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노인들, 그러니까 노인들 그 영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는 자식들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자식들도 그 선조들이 영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결국은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 전체를 고려해 볼 때에 이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만대에서부터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영원한 세대, 그러니까 영원한 가족, 자손들의 자손들의 자손들, 어른들의 어른들,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모든 이전 세대와 이후의 세대들이 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화요 면류관이요, 이렇게 마치 교창하듯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또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영화요 면류관이요, 그런 최상의 공동체, 그것은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족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족보들은 어떻게 얼마만큼까지 이어져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족보들은 그렇게 영원까지 이어지는 족보들이 없습니다. 자손들의 자손들, 노인들의 노인들, 조상들의 조상들, 이렇게 영원히 이어지는데 성경에서 자손들, 노인들, 선조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을 잠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이 계시의 모든 내용들이 어떤 틀 속에서 이야기되느냐 하면은 이 부모와 자식 계속해서 이어져 오잖아요.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세대가 이 세상이 지탱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부모와 자식 이렇게 질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식, 지금 역사 전상 속에 부모와 자식 이렇게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이 되면은 마지막 부모와 자식의 질서가 남을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자손과 자손들, 노인들 계속해서 이러한 세대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진리가 영원히 이 세상 속에서 그 진리의 영원한 모습들을 드러낼 것.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은 우리가 17장부터 15장부터 봤습니다만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마 잠언 읽어보신 분들은 그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들아 이렇게 나와요. 단순히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영광이다 이런 뜻이에요.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어떤 한 가족의 할아버지가 노인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교회의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면 좀 와닿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형제라 그래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만남이 무슨 혈연적인 만남이 아닌데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오늘 여기 노인의 면류관이요 해당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생면부지,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피를 나누거나 이런 가족적인 우리 이 세상의 가족적인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가족.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나의 면류관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만대에서부터 만대에 이르는 영원한 가족. 제가 자주 인용하고 또 존경하는 그 헤르만 바빙크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한 가정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교회는 한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맏형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장남이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장남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맏형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맏형이며 위에는 예루살렘은 그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의 어머니라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교회의 원형을 말하는 것인데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교회는 만대에서부터 만대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한 가족이 되어서
여러분 딱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이러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잠언에서는 그래서 잠언의 이 교회론인데 잠언의 이 교회론은 만대에서 만대에 이르는 이 영원한 가족을 잠언에서는 교회론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6절은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의 멸관이다. 이렇게 교회가 영화로운 존재고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관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때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근거해야 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에게 변화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요. 자, 그러면 7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의 멸관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7절에 보니까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멸관이 너희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잠언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화를 담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너희들의 언어를 너희들의 말을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언어를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참 영화롭다고 할 만한 그 존재의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 언어인데 말을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게 합당하겠느냐 이 말이 나오죠.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들 그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희들 합당하겠냐? 맹자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인 아닙니까? 그 맹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 대해 이런 말을 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저 인간사에서 인간들의 그 인간적인 시선에서만 생각하고 고민한 건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없는 사람,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은 6절은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영광의 멸관인데 영광의 멸관을 쓴 사람이 영광의 멸관 쓴답게 이 멸관을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답게 참 그 답구나. 참 하나님의 형상답구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놀라우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기독교인들이 전도용 본문 쓰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지만 자기 아들을 내어준, 자기 아들을 그냥 이렇게 내 아들하고 친구를 삼아 하는 정도로 내어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은, 도대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의 언어들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의 모델들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자기의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보내는 그 사랑이 도대체 그런 사랑이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랑도 놀랍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 같은 자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맹자가 이 얘기를 했지만, 맹자가 말한 이런 그냥 일반적인 그냥 도덕적인 그저 윤리적 차원의 인간됨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손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들한테 손해 안 끼치고 내 손해 안 보고, 그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 같을까요? 그게?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은 부유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하고요, 시기해요.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나도 잘생기고 싶고, 나도 똑똑하고 싶고, 이런 건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시기까지도 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배려 있고 이런 것들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관심이, 신자들의 신앙의 관심과 목적이 예수 믿은 건 그냥 다 치장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죽을 때 천국 가고 거기 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는 거예요. 다움이. 그러니까 더 이상 난 손해 안 보고 손해 안 끼치고 그 정도로 내 인간에, 나 예수 믿고 그러면서 당당하고 뻔뻔하고,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7절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는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쓴 자예요. 영화로운 존재인데, 이런 존귀한 자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세상의 모든 악한 형태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하겠냐? 합당하겠냐? 여기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은 보통은 이제 자기가 이루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이루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뇌물은 이 잠언의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뇌물은 그럼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까요? 뇌물은 이 7절에 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 아주 영화로운 존재인데,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세상적인 삶의 가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지위, 영예,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8절에 이게 풍자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이게 어떤 성경에는 보석이라고, 여기는 보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마법의 돌. 그러니까 신자로서 마땅히 그 고귀하고 고상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의 삶의 영역 속에 표출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그런 격이 있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생각하지도 않고 의식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게 풍자예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마법의 돌같이 보여서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너는 그렇게 살아라. 평생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 그것이 자식의 존재와 삶의 인격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것이 형통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하다 보면 자랑하는 거 보면 한심해 죽겠어요, 정말.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요. 저런 걸 자랑하나 싶어요. 그거 다 뇌물이에요. 관공서에 가서 공무원한테 내 일 잘 봐주십시오. 그것만 뇌물이 아니라 신자들이 그렇게 살면은 뇌물이에요. 좀 더 그 전에 있는 문맥과 관련해서 17장 3절에서 무슨 얘기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런데 뇌물을 쓰는 사람은, 뇌물은 뭐예요?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이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예요. 항상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마십시오. 어려움 주면 하나님 나 안 믿겠어요. 그래.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거 다 뭐예요? 뇌물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다 안 들어주신 게 너무 다행이에요. 내 기도대로 들어줬으면은,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면 여러분들 아마 우리들 중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햇빛이 좋지만 햇빛을 계속 맞아보세요. 하루 종일 햇빛에 있어 보세요. 죽습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서. 땅도 사막이 돼버려요. 근데 계속 햇빛만 달라고 그래요. 그냥. 다행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나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대로 내가 안 들어줘 그래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면 그럼 다 죽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죠. 너희들 기도 다 안 들어줘. 왜? 나는 너희들을 훈련시켜야 돼. 너희들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놓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시지 않지요. 광야에다가 둡니다. 왜요? 훈련받아야 되니까. 뇌물은 이 과정을 없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안심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 삶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도란도란 그냥 수다 떨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이 나 그렇게 매일매일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입니다. 뇌물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의 이 면류관을 쓴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적극적으로는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야, 이게 참
여기 덮어준다, 구한다, 이게 강세형이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부정적인 차원에, 야,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인데,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뇌물을 추구하며 사는 삶 그거 살지 말아라. 거짓말하고 살지 말아라.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야. 근데 너희들에게 정말 합당한 옷이 있다.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영화로운 존재, 멸류관을 쓴 존재와 같은 그런 아주 적극적인, 정말 적극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랑을 구한다. 사랑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구한다는 말은 그것이 목표예요. 여러분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그 목표가 하나 있으면 그 목표에 맞게 내 수단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추구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내 삶의 제반적인 사항들이나 조건들을 거기에 다 배열을 해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들은 목표가 분명한데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목표예요. 이사랑 집사님 여기 있는데, 이사랑 집사가 목표예요. 사랑이 목표예요. 사랑이 목표인데, 사랑이 목표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종해 나가요. 내가 삶의 어떤 결정이나 크고 작은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사랑을 구하는 것이 뭐 거창하게 아프리카 사람들, 난민들 돕고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이 가느냐 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 죄가 있는데, 그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없이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들춰내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 훈련, 우리가 마음의 훈련을 받는데 사실은 사랑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무슨 훈련 받게요? 사랑 훈련을 받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말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형제의 잘못과 형제의 실수와 형제의 연약한 점을 덮어줘야 되는데,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거기가 신앙이에요. 거기서 말을 안 하는 게 거기가 신앙이라고요. 잠언은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존재, 우리의 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들의 삶의 현실 중에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딴 걸로 때우지 마세요. 난 누굴 도와줬어, 난 이렇게 봉사했어, 그런 걸로 때우지 마세요. 이걸 해야 돼요. 이 말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거듭 말하네요. 거듭 말한다는 것과 덮는 것이 서로 상반되고 있죠. 거듭 말해서 어떻게 해요? 친한 것을 이간해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허물을 나는 알지 못하는데 일부러 막 알려줘. 그거 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는데 모르는 상태로 놔두세요. 왜 그거를 얘기를 하시냐고. 나는 모르고 살기로 돼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이 사랑을 구하면서 사는 건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최초의 이웃이에요. 최초의 이웃인데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고백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럽니다. 하와를 향해서. 이웃이. 왜냐하면 나에게서 나왔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거니까 사실적으로도 맞죠. 그러나 노래를 부르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뭐니까? 이웃은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네 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냥 그 로맨틱하고 무슨 추상적이고 무슨 그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니까.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최초의 이웃인 그 하와는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하와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의 하한선입니다. 하한선. 상한선은 뭐래요? 내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상한선이에요. 내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그래야 사랑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이웃이 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본능이니까.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은 남이에요. 그런데 그 남을 사랑하는데, 남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해요. 나보다 그 이웃을 더 사랑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법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확대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것으로 그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상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 사랑 훈련을 받을 겁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사랑의 범입니다. 여러분들 늘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짤막한 소설입니다. 그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의 고등 재판관이었습니다. 45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소설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은 그 같이 살고 있었던 그 공무원 사회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 그 소문을 신문 뉴스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반 일리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애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생각을 거기에서 이야기하냐 하면 주변에 있는 친했던 동료들이 야, 이반 일리치 죽었댄다? 야, 내 자리는 어떻게 되지? 내 자리. 야, 그다음 이반 일리치가 있었던 그 자리는 누가 가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 뒤에 누가 오지? 이 생각으로 소설의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소설은 우리에게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반 일리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을 할까? 애도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반 일리치의 삶의 모습이 쭉 나와요.
이반 일리치가 45살에 죽었습니다. 요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찍 죽었고 그런데도 동료들이 아무도 애도를 하지 않습니다. 애도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반 일리치는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내가 죽으면 내 관에서 내 죽음을 정말 애도할까? 내 죽는 그 관 앞에서 얼마나 나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나의 죽음을 어떻게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로 그 사람의 삶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나. 일반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말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이 시대와 이 시공간에 같이 지지고 볶고 하는 성도들, 교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걸로 때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사랑의 용량과 그 깊이와 넓이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차고 넘치며 우리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